생명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228쪽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날이 주의 날인 줄 알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저마다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래 하나를 드린 손길들 이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마음의 소원대로 그대로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땅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복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로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셔서 이 땅에 흉악한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생명사기로 사시고 전능하신 팔로 안보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예물을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섬김과 봉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들의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여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피차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모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 그 유명한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그토록 사모하고 기대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40년 첫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라는 지역에 머물게 되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이 없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아주 공격적으로 말을 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이하가 그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해도 너무하고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물이 없는 적이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오늘 또 물이 없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지도자 모세를 찾아와서 지도자 모세시여 우리에게 물이 떨어졌나이다. 물이 없습니다. 순리적으로 말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한 적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좋은 경험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왜 이렇게 어려움만 당하면 이런 식으로 원망하고 불평해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툭하면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 왔어? 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해 왔어?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못된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질적인 질병이 바로 원망하는 불평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근본을 흔드는 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냈어요? 그 땅이 뭐가 좋습니까? 430년간 종살이 하던 땅인데 그 땅보다 더 나쁜 땅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런 곳에서 이끌어내려 이 나쁜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냈냐라고 아예 구원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못된 이 족속들을 보세요,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정말 욕을 먹어도 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고질적인 질병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2층 방송실 하워링 생겨요. 조금 낮춰줘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일을 듣고 모세는 회중을 떠나서 성막문 앞에 가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십니다. 그 어려운 길 제시 방법이 뭡니까? 8절이에요. 8절을 보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반석 앞에 이스라엘 회중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외치기를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는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그랬을 때 반석에서 물이 많이 솟아나와 회중들과 짐승들이 물을 다 마시고 해가람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성경은 이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도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하던 땅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땅에 모세, 너는 못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고난과 수고와 피땀을 흘려왔는데 모세,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리기 위해서 쏟은 피땀 그 정성을 볼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어가더라도 모세는 이 땅에 들어가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모세,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너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모세가 오늘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기에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까? 그 원인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모세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오늘 이 사실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할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오늘 성경 10절에 보면 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여기서 반역한 너희는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성이 나고 혈기에 차 있는, 분노에 차 있는 모세의 표현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툭하면 원망하고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죽을 듯이 달려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모세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어쩌면 너희를 심판하실 수도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며 혈기를 부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모세의 이런 행동은 망령된 행동이었습니다. 망령된 행동이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구약성경 시편 106편 32절 33절에 보면 이 장면을 해석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머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앙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라.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라고 딱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이 백성들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망령되이 행동을 저질렀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망령되이 말했다는 말을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 모세가 생각 없이 말했다, 모세가 경솔하게 말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볼 때 물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한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던지고 우리를 어쩌면 이런 못된 땅으로, 세상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모세가 화가 치밀어 올라 생각 없이 함부로 말했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죄를 범함으로 거기에 대한 징계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모세가 혈기에 차서 함부로 말한 후에 11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라고 했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이 또한 모세가 치밀어 오르는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다가 과오를 범한 처사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물이 없는 이 현실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에게 분명히 응답하셨습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반석 앞에 서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 반석을 힘껏 2번 내리쳤다라는 거예요. 툭하면 원망하고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화가 잔뜩 난 모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런 백성들 앞에 모세는 혈기를 부리며 화를 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하셨건만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있는 힘을 다해서 2번이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리라 2번이나 내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모세가 지금 화가 나고 혈기가 차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리라고 반석을 내리치는 이것은 어쩌면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뺨을 싸대기를 내리치는 그러한 태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가끔 가족들과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도 상대방과 소통이 잘 되지 않고 내 마음속에 분노가 끌어오르고 막 화가 날 때도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자꾸 약을 살살 올리고 성질을 건드릴 때 막 탁자를 내리치고 막 강강 때리고 문을 막 콱 닫고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화가 많이 났다 이거지. 내가 화가 많이 나고 혈기가 이 정도로 났을 때 내가 탁자를 내리치고 문을 쾅 닫지만 사실은 그게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날 약올리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내리치는 마음으로 내리치고 문을 닫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든 분노를 쏟아붓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 주석학자 랑게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백성을 치고 싶은 심정으로 반석을 2번이나 두들겨 댔다. 하나님은 모세가 욕하는 바로 그 백성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셨으나 모세가 백성에게 혈기를 내므로써 오히려 여호와의 영광과 거룩성을 파괴하고 말았던 것이다 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렇게 해서 순종한 결과 반석에서 물이 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경우가 다릅니다. 응답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라 한 것이 아니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절대로 얼렁뚱땅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계획이 있습니다. 세밀하게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너무나 세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하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될 뜻이 있는 것이고 저렇게 해라라고 할 때는 저렇게 해야 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는 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요 1.1획도 5점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이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를 향하여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고 말씀 한 절 한 절을 의미할 때는 앞뒤 문맥도 살펴야 되고 또한 이 문맥을 성경 전체의 주제에 맞추어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앞에 쓸 때는 하나님은 언제나 100점, 나는 언제나 빵점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내 이성,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하나님은 100점이니까 내 머리로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옳은 것입니다. 나중에 가면 다 밝혀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자의 태도이거늘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석아 물을 내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 반석을 2번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왜요? 지난번에 내리쳐서 물을 낸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난번에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더니만 물이 나대. 이번에도 지팡이로 때려가 물을 내면 되지 뭐.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건 착각이다 말이에요. 내가 지팡이로 때리면 물이 날 것이다. 영적 교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결국 오늘 이 사건은 지도자의 작은 실수가 공동체에 얼마나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얼마나 조심해야 되며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된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큰 일을 행하셨다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내가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삼아 행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하거늘 모세가 여기에서 넘어졌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은 이미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2군데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첫 번째 민수기 13장에 나와요. 민수기 13장 1절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1장에 또 한 번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신명기라는 성경은 모세가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전 과정을 회고하며 출애굽 2세대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이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장면이 바로 신명기 성경이 되겠습니다. 거기 신명기 1장 19절에서 25절에 보면 내용이 길어서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올라가 그 땅을 정복하라.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라가면 그 땅은 정복되게 되어 있다. 올라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곧장 올라가는 것보다가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먼저 그 땅을 한번 정탐하고 올라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이 말을 모세가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 땅을 바로 올라가지 말고 정탐을 하고 올라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그 땅을 올라가 차지하라. 그 땅을 정복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100% 믿지 못하고 뭐라고요? 정탐꾼을 먼저 올라보내 정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세가 좋게 여기고 하나님께 간구하자.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쪽에 동의하고 제청하고 그냥 허락하시는 걸로 이렇게 보이지만 이것은 부정적 허용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를 보니까 이웃 나라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뭐가 있습니까? 왕제도가 있어요. 왕제도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왕. 개소리가 막 나오잖아요. 왕 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고 이 땅의 진실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이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변에 이스라엘 그 주변에는 왕이 있어가지고 군대가 조직되고 이런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 하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불쾌했어요. 왜? 이 나라의 진정 왕은 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공급해가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마음이 불쾌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인간의 왕을 세우게 될 때 왕의 제도가 가지고 오는 병폐에 대해 가지고 폐해에 대해 분명히 낱낱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을 주세요라고 막 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 왕을 한번 해봐. 너희들 원하는 왕. 그래서 사울을 줬더니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깽판 쳐버리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들이 고집을 부려갖고 부정적 허용으로 가지고 온 것이 왕제도였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내자고 한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가져온 결과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강제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다른 것은 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금령은 주셨지만
인간들이 나 먹고 싶어요, 나 먹으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먹을 때는 먹도록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허용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막 사랑할 때 막 이런 막 망치 같은 걸 막 이렇게 휘둘러가면서 니 내만 사랑해, 아니면 막 죽일게요,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강요예요. 강도짓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할 때 우리 앞에 하나님 말고 다른 좋은 것들도 질비하게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고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중심을 다하여 나는 다른 모든 것들과 비교했을 때 나에게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는 이 세상 모든 만물들 다 별기 다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서 자원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뭡니까? 나 먹게 해줘요 하고 결국은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결국은 그렇게 되도록 허용하시는 것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하지 마라고 입력시켜놓으면 무조건 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말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내만 사랑해 이게 아니고 다 있는 가운데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선택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못하고 정탐꾼을 보냅시다. 그 말을 좋게 여긴 모세, 그렇게 해서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을 뽑아가 보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돌아와 본 10명들이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럼 막 거인이 있습니다, 우리 메뚜기입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야, 이런 지경으로 우리를 또 인도해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딱 두 사람 누굽니까? 요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입니다. 밥 올라가서 숟가락으로 퍼먹기만 하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들은 가서 보니까 저들의 섬기는 신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도망갔어요.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보고했던 자가 요수아와 갈렙. 이 보고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에는 요수아와 갈렙 둘 외에는 못 들어간다. 둘 외에 그 속에 누구가 포함되는 겁니까? 모세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모세도 못 들어가고 요수아와 갈렙밖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지 않고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이것을 좋게 여기고 거기서 빌미를 제공한 거기에서부터 이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런 단초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전할 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신약이 오게 되면은 이 사건이 확대돼 갖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면 그래,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구나 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가 출애굽하고 난 후에 이 땅을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목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광야 죽을 고생을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도 결국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 들어가야지요. 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그렇게 사모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못 들어가네. 이 사실을 신명기 3장 25절 2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가나안 땅에 제발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당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하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안 된다는 거야. 죽어도 안 된다는 거야. 너는 왜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시고 용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께서 모세한테만은 왜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시는 걸까? 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이것이 반복이 될 수 없는 걸까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기 위해 지금까지 쏟아부은 정성과 모든 피와 땀과 정성을 하나님이 잊어버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세는 바로 율법의 수여자요, 율법의 선포자요, 율법의 전수자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율법과 예언서를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율법의 대표가 누구란 말입니까? 모세다라는 거예요. 모세.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다고 말했고 율법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의 삭선 사망.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러면 죄의 삭선 사망이라면 모든 사람은 다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뭐 할 말이 없는 정해진 이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율법의 특징이 뭔가 하면 율법은 100가지 가운데 99가지를 잘 지키고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어기면 99점이 아니고 빵점이 되는 것이 율법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쳐 100문제를 쳤는데 99개 맞고 1개 틀렸으면 점수가 99점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은 100가지 가운데 99가지를 잘 지키다가도 한 가지를 어겼을 경우 빵점이 되는 것이 율법의 특징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특징 앞에 나 잘해서 행동으로 구원받을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 아무도. 누구까지도 안 된다. 모세까지도 안 된다는 거야. 율법의 대표적인 인물, 율법을 받은 선포한 모세라 하더라도 그의 잘못된 행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그냥 낚싯바늘이 된 것처럼 모세마저 행위 불완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자기 행위 어루와서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노?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누구하고 들어가는가 하면 여호수아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 모세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비스가산에서 죽고 모세가 죽은 그 비스가산에 제가 올라가 봤잖아요. 올라가 봤잖아요. 그 비스가산에 딱 올라가면 저 멀리에 우리 이 돈달산에 올라가게 되면 저 끝까지 보는 데가 어디라 그럴까? 그 끝에 보이는 거기에 희미하게 가나안 땅이 다 내려다 보여요. 다 내려다 보여. 지게가 가나안 땅입니다. 안내자가 그렇게 말을 해줘. 그때 거기에 서서 보면서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야, 모세가 저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는 이 비스가산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때 그 심령이 어떻을까?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와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누가 들어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하고 함께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가 신약에 들어오면 여호수아하고 이름 뜻이 똑같은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아닙니까? 예수. 여호수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에서 만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적과 꾸리는 그 약속의 땅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율법 인간의 행위로 들어갈 자는 모세조차도 안 되고 그 누구도 안 되고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김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준비된 자만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 안 됩니까? 이렇게 땀이 나도록 설명을 해도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모세는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까? 이게 꼭 우리한테 드는 의문이죠.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으면 모세가 구원 못 받았습니까? 천국 못 갔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질문이 오죠.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거기까지.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세는 천국에 들어간 것은 어디서 증명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나타나는 모세를 보면 모세는 천국에 들어간 자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어떤 인간도 율법으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없고 모세를 봐라. 오직 구원은 여호수아와 함께 예수와 함께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며 지도자로 있는 자들은 정말 혈기 부리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구원은 인간의 행위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만 예수님과 함께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 이 사실을 확실하게 붙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으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 준비 더욱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7장 찬송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